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에서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라. 자기를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밤에 베드로가 에니야와 다비다를 고치고 살리신 이후에 피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그하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탈리아 군대장 백부장을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는 이런 메시지를 이제 주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집사들 가운데 가장 출중한 집사를 이제 뽑아서 일어난 일들을 그에게 자세히 고백하고 설명하고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냥 고넬료를 보내면 될 것인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찾아가는 것보다 초청하는 것이 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옳은 것인 거로 보일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서는 곤란하다. 항상 누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고 우리는 판단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으로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 교훈에 관하여 베드로에 관하여 한번 또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 고넬료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첫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님이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하십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던 이 대화 장면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온유한 자라고 한다면 인간적 심정에 관하여 그 심사를 가지고 온유한지 아니한지 인간적인 그런 분석법으로 이 온유함을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품의 어떤 이 윤리적, 도덕적, 성정적 어떤 것으로 온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그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온유함의 잣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분별력과 이런 눈이 여러분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어깨에는 무엇이 지워져 지고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3번이나 이 베드로의 어깨에 무엇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의 어깨에 짊어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어찌 온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죽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또한 애굽인 2사람을 죽였던 사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선악간에 분별이 되어지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것들이 인간적 어떤 성정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온유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베드로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구원의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어깨에 짊어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온유한 것이냐,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내가 짊어지고 어디로? 요단강을 들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이 베드로만큼 온유한 사람은 찾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그러합니다. 이런 베드로입니다. 어떤 베드로라고요? 온유한 베드로. 이 온유함이 무엇을 인하여 베드로가 온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어깨에 누가?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셨으므로 그 오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이 밤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다가왔을 때에 거의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점심 먹기 전에 항상 시간이 되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점심 식사는 준비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환상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부터 네 기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자들, 오늘 하늘이 열리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서대반에게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야곱이 거행 에스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도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서 부름받기에 또 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함을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한 상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한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찌들려 있는 그 율법 관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이런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아직까지 이 율법의 때가 완전히 빠져버리지를 않았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 베드로가
율법의 때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성정 속에 새겨져 있는 이 세상적 간섭과 이 문화와 풍습에 대한 우리의 습관과 행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이걸 뽑아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득이 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보자기를 달아서 내리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 금한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 온갖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베드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 하늘에서 음성에서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야말로 베드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왜? 일평생을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 일 정도로 깨끗한 율법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던 이런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보여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못한 이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는 육신적으로 율법에 젖어 있어서 그 율법을 탈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냥 나오는 답 이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잡아먹으라고 해도 이거 잡아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잡아먹으면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한번 튕겨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이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내가 언제든지 결단을 합니다. 절대로 내가 언제든지 이 속되고 더러운 것들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러기를 세 번을 해서 세 번을 30번. 여러분 이 세 번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세 번까지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결단하는 결정되어지는 최후의 어떤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을 이렇게 딱 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속된 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정심을 먹기 위해서 이미 다 차려져 있고 또 밖에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집사들이 신실한 집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이 세 분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방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님을 찾아온 손님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이렇게 부하를 보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이 나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는 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과 환상을 보기까지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상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만약에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다면 오늘 이런 환상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 사역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의 주 사역이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께서 부름을 받은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복음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러므로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민족도 포함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지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고민 가운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찰나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낸 신하가 도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고넬료 백부장?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로마 군대가 아니더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지만은 이 베드로도 아직까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이 처음에 시작이 됨으로써 베드로도 온전한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는 이 베드로와 같이 또 베드로보다도 못한 주의 종으로서 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존재의 그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동하고 감동할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오늘 누구처럼 이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써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이 환상은 시차를 하루를 두고 거의 하루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사랑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신실한 종 베드로와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코 어떤 만남이 있는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와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 만남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어떠함만이 가득 차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만남의 복, 지난 수요일 밤에 만남의 복과 청혼의 복을 받자, 간청의 복을 받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만남의 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이 하나님이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것이 항상 고넬료에게 한 상을 보이고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100% 이런 만남의 주선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충동하고 그를 감동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이런 이 거룩한 복된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같은 이런 복된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고넬료와 같이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사랑에 정말 조금도 가식이 없이 신실하고 온전할 때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은사와 하늘의 거룩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바로 이 팔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은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참으로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베드로를 만나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에게 멍에로 임하였고 그는 그 멍에를 지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우는 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울 때 모든 만남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는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도 내 만나는 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